마라톤 하느라 길이 막혀서 어르신들 수고하셨네요 오시느라고. 자동차로 한참 타셨습니다. 그렇죠? 고생하셨어요. 마라톤을 하다 보면 제일로 힘든 구간이 어디냐 하면 반환점이랍니다. 꼭 절반쯤 가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곳. 그래서 그곳에는 응원단이 많죠. 박수를 쳐주면서 잘하라고 막 합니다. 2022년 꼭 절반을 살았네요. 이제 다시 절반을 살아야 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격려하면 어떨까요? 반환점을 막 돌고 있는 저희들, 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도우실 것입니다. 지난 반년 도우신 것처럼 또다시 올해 남은 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길 찾기가 참 쉽죠. 그렇죠? 웬만한 전화기는 지구촌 곳곳의 지도들을 다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손에 들고 있는 전화기만 있으면요, 지구의 어떤 곳이라도 지도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시절을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전투할 때나 사용했던 기술인데 지금은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쓰는 기술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죠. 전화도 가능하고, 전에는 자동차가 아주 비싼 자동차에만 겨우겨우 붙어 있곤 한 건데 요즘은 웬만한 차는 다 있고 차에 없어도 전화기 걸면 되니까 누구나 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아 어떤 길을 가면 참 편리하게 잘 가죠. 그런데도 간혹씩 실수를 한답니다.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아차 지나치고 난 다음에 우회전이라는 걸 깨닫게 되거나 뭐 그런 때 있잖아요. 그렇게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가지 못하고 지나치면 이 기계가 영락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법을 지켜서 유턴하십시오. 유턴이라는 말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길에서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 네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나도 이 길은 안다고. 제가 종종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길을 고집하며 가다가 아내에게 잔소리를 된탕 먹든지 아니면 돌아서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에도 이런 일들이 있죠. 신앙의 여정에서 유턴하는 것,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 회개라고 부릅니다. 유턴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어떻게 해야 유턴이 되나요? 말로는 그냥 유턴 그렇게 말을 하지만, U자로 생겨서 유턴 그러지만 거기라는 데는 적어도 세 가지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던 길을 멈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던 길을 멈추고 그리고 돌아서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유턴입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을 합쳐서 돌아서는 거라고 하죠. 회개도 같아요. 구원받기 전의 삶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길을 향해 갑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실제적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첫 설교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 이 구원에 대한 시리즈, 이 시리즈의 설교를 쭉 들으시는 여러분은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압니다.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 어떻게 얻는다고 하십니까? 회개해야 경험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요즘 우리가 쉽게 하는 말대로 하면 영접했다, 뭐 이런 거죠.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 거의 다 우리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사건을 공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회개는 이처럼 우리의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자, 구원의 사건은 그것이 믿음이든 은혜이든 사죄이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든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행하시면서 그들이 해야만 할 마땅한 반응, 그들이 해야 하는 일, 그것을 그들의 삶 속에 일으키십니다. 회개,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의 하나입니다. 본문은 베드로에게 이 회개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입니다. 예수님이 오피셜리 살아가셨던 생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하시던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3년 동안 그걸 공생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 초기의 일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사역을 해야 할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차례차례 부르십니다. 이미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를 부르시려고 베드로의 사업장으로 가세요. 베드로의 사업터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때는 아침이었고 베드로는 막 지난밤에 고기잡이를 마치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다가오신 주님은 하필이면 그의 배를 사용하시자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한참 설교를 하셨고요. 설교를 마치신 후에 베드로와 이런 대화를 나누셨을 것입니다. 고기를 좀 잡았느냐고 물으셨을 것이고 한 마리도 못 잡은 지지리도 운이 없는 날이었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주님은 이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고기 못 잡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깊은 곳에 고기 없습니다. 이건 전직 목수보다 현직 어부가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곳에 할 수 없는 시간에 가 고기를 잡으라는 말이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5절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어요. 결과는 여러분 아시죠? 수십 번을 읽어도 신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동무의 배를 불러서 2배에 담았는데 2배가 다 가라앉을 지경이었죠.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무엇에 놀랐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엄청나게 많이 잡은 고기에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주님에게 놀랐습니다. 배를 육지에 대고 모두가 고기를 내리니라 정신이 없을 때 베드로는 무릎을 꿇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뜬금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문맥에 맞지 않는 이야기 그런 걸 뜬금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런 사건 속에서 베드로가 지금 해야 하는 말이 있다고 하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한다고 하면 어떤 얘기해야 할까요? 예수님 그 시간에 거기가 고기 있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 불쌍히 여기셔서 배 가득 채우도록 고기를 잡게 해주셨으니까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여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이라니요. 예수님이 한 번도 베드로에게 너 이런 일 잘못했잖아. 너 왜 고기 많이 잡았는데 그날 비싸게 팔았어? 너 판 돈으로 왜 좋은 일에 쓰지 않고 나쁜 일에 사용했지? 이런 지적 안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지적을 할 만한 여유도 없어 보이죠. 원래 이렇게 감수성이 말랑말랑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도 저도 베드로 좀 아니까 잘 알잖아요. 이런 고백할 만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기 위해서 거울 앞에 서셨습니까? 거울 앞에 서면 뭐가 보이나요? 거울 앞에 섰으니까 거울이 보인다고요? 아닙니다. 거울 앞에 서면 거울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입니다. 그렇죠? 다 여러분 보셨죠? 그렇게 나를 보면 잘못한 부분이 비로소 보이잖아요. 헝클어진 머리를 다듬을 수도 있고요. 삐뚤어진 넥타이를 바로잡기도 합니다. 삐죽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옷의 컬러를 제대로 마무리할 수도 있지요. 고기잡이를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이 사람을 초월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베드로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배웠죠. 그랬더니 하나님만 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신의 모습, 베드로의 표현대로 그것은 죄인이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누구라도 다 알만한 베드로이지요.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런 그렇게 호락호락 남에게 무릎 꿇고 뭐 잘못했다고 징징대고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하지요. 이것이 베드로의 구원받은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인생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 회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의 사건이 있으셨나요? 분위기나 상황에 밀려서 대충 해치워 버려서 기억에도 없는 사건인 분들은 혹 안 계십니까? 자, 분위기라는 것 이런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중고등학생 때 말이에요. 수련회 같은 거 가면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 중에 은혜 받은 아이들이 한둘은 있죠. 열심히 기도하면 그 아이 따라잡게도 같이 기도하고, 하나가 울면 다른 아이도 울고, 우는 게 분위기가 돼서 다 같이 울고 나면 사실은 왜 울었는지도 잘 모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지났던 것, 그때 은혜 받았는데 뭐 이러며 막연히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것을 혹시 회개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던 분이라 저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굳이 모태신앙이 아니라도 적지 않은 세월 교회를 출입하며 이런저런 모양의 그런 신앙활동도 하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떠밀려서 대충 죄인이라고 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줄로 알았죠. 이렇게 갈무리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실까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힘있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기 싫은 일들, 듣기 싫은 말들, 이런 거죠. 네가 잘못했어. 이거 듣기 좋습니까? 이거 듣고 싶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가능하면 안 하고 싶어 하지요. 그렇죠. 남의 차를 들이받고도 내려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철석같이 교훈으로 받고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잘못한 것을 지적받는 것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열어보면 구구절절히 네가 죄인이다, 잘못했다고 해라 라는 도전을 만나잖아요. 꼭 이래야 하는 걸까요?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그렇게 죄인이라고, 그렇게 잘못 살아왔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가슴 절절한 고백으로 구원의 삶을 시작하지 않으면 이후에 받아야 하는 다른 은혜들도 희미합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내가 지금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은혜들이 희미하다고 하면 시작, 첫 번째 단추, 이거 잘못 꼽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슴으로 회개하였던, 믿음으로 고백했던 시간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늦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오늘이라도 챙겨야죠. 자,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인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 대부분 다 악하게 죄악된 삶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났으니 뛸 듯이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그런데 이사야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이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기쁜 것보다는 두려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입술이 부정하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된 자신이 보입니다. 그걸 고백하게 되죠. 바울은 평생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으니 자녀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타 아버지들 다 아들 앞에 좀 자랑스러워지고 싶지 않습니까? 아빠 근육 봐 뭐 이러면서 알통 자랑했던 적 있으시죠? 그렇죠. 양쪽 발에 하나씩 매달고서 되게 힘들었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 이렇게 재셨던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아버지들? 아버지는 다 아들에게 딸에게 크고 멋지고 잘생기고 그렇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자기 친아들은 아니라도 동역자이자 아들처럼 사랑하던 그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디모데에게 했던 자신의 고백은 뜻밖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엔 너무나 유명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냥 죄인 그렇게 말해도 부족하다. 난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두목 같은 자였다. 스데반 죽이는데 두목질했거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진멸에 달려가는데 내 말이 가장 앞서서 달렸어. 나는 죄인이야. 그렇죠?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호금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자신이 만났던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들을, 자신이 행하였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 근데 그거 다 젖히고 그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말합니다. 그 고백이 은혜였다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의 진술을 조금 다른 이야기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누구에게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는 주일 아침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또 아무리 바빠도 온라인으로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이는 산으로 놀러도 가고요, 운동하러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저 헐렁하고 있고 다리 쭉 뻗고 텔레비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을 철석같이 예배하는 시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절절합니다. 모두에게 다 그렇게 절절한 게 아닌데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이 간절한 까닭이 뭘까요? 예수님의 대답으로 정리를 해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병이 들어야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의사하고 너무 친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프기 전에는 의사에게 가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나아가는 사람 누구입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죠. 죄인을 구원하러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까닭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면, 그것을 진정으로 알면 이전에 저질렀던 죄가 몸서리가 쳐지게 후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이전에 나의 삶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전의 삶이 너무 괜찮은 삶이었는데 예수 믿고 망쳐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는 것과 진실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큰 거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정말 죄인이라고 고백하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이 몸소리치게 싫어야 해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음식을 잘못 먹어서 탈이 나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아하는 음식인데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나거나, 아니면 그날따라 조금 기분이 이상했는데 그냥 좀 먹다가 보니 좀 얹혔거나 뭐 그랬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앓이를 하지요. 고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후에 배앓이를 다 낫고 난 다음에도 그 음식 먹고 싶습니까? 안 먹고 싶잖아요. 냄새도 맡기 싫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 음식을 한다고 하면 전에는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그 냄새가 좋았는데 지금은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울렁거립니다. 여러분, 배탈을 앓고 나서도 이런 후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삶에
후회가 없을 수 있습니까?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못했다고요? 그러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죄가 심각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주님의 고난을 예언한 다윗의 시편 22편을 묵상했지요. 자, 1절의 말씀은 이랬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 말씀은 1000년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고 고백하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한마디, 엘라이 엘라이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스러운 절규입니다. 소리를 지르며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 이거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참담한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은 우리의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주님은 자신의 절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적이 우리는 없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심으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려고 하면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적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들은 많았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말입니다. 표현이 살았다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죽었던 시절 아시죠?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짧은 이 세상의 삶으로 그 인생을 다하는 유한한 사람이었으며 그마저도 고통과 근심으로 가득한 시간, 그게 구원과 관계없었던 나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던 나, 오늘 베드로의 표현대로 하면 그것이 죄인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아야 할 그 삶, 그래서 눈물로 가슴을 치며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 회개가 우리의 구원을 구원으로 이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잘 안 되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 축도를 하면 전에 제 기억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남아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성도들 발견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몇 번쯤은 예배 후에 많이 비워져 있는 그 예배당 자리에서 그렇게 눈물을 쏟아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 잘 안 하지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절절한 고백들을, 절절한 회개의 고백을 요즘은 잘 하지 않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 첫 번째 이유는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말 하나 여러분에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퀴즈를 내니까 걱정하셔서 아멘했다 나중에 틀렸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인데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어느 해 교육자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아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길이 고단할 줄 아는데도 갑작스럽게 전화를 했다고 하면 긴급한 전화였겠죠. 그 전화의 내용은 뭐냐면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심상치 않은 이렇게 물집이 몸에 생겼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병에 걸렸는지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인지는 제가 밝힐 수 없지만 하여튼 한 아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혹시 싱글스, 대상포진이 걸린 거 아닌가? 그럼 대상포진 되게 아프잖아요. 이게 엄청 심각한 병 아닙니까? 뭐 낫기도 하고 그러지만 겪는 동안에는 매우 괴로운 병이죠. 저도 좀 마음이 급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를 보니까 이거 정말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신발을 벗지도 않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하더니 살펴보더니 대상포진이 맞답니다. 싱글스에 걸린 거예요. 입시 스트레스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네요. 얘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런 대상포진이 걸렸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의사가 그래요. 다행히 일찍 병원에 와서 이 약을 먹으면 치료할 수 있다고. 이 약만 잘 먹으면 너무 심해지지 않고 나을 겁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 약을 받아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뒷자리에 앉아있던 아이가 저한테 말합니다. 아빠 미안하다는 거죠. 지금 미안해야죠. 신발도 안 벗고 제가 저를 데리고 병원에 쫓아왔는데 그것도 놀러 갔다 온 게 아니라 교육자들하고 다음에 계획할 수련회 갔다 온 건데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근데 그 고단한 아빠를 바로 그냥 집 문 앞에서 자기 때문에 병원에 오게 했으니 미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안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앞으로 잘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제 대답 괜찮아. It's okay. 그랬습니다. 뭐가 괜찮다는 얘기예요? 우리 애가 병 걸리는 게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너 대상포진 걸리고 괜찮아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괜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심각한 일이고요. 그건 나아야 할 일입니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것, 그 고단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병이 괜찮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사가 처방해 준 약, 아이가 낫도록 열심히 먹였고요. 그 한 주간 동안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 아이가 병이 낫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괜찮다도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죄가 없어서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죄가 없다고 쳐주신 겁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성경 찾아서 확인해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9절까지 넓혀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9절의 말씀해 보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8절이 뭐라고 시작하던가요? 시점이 언제입니까? 죄를 다 털어버린 다음인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를 다 씻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됐다. 그러면 너 이제부터 의인이야. 그러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전히 죄가 많습니다. 여전히 허물이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구원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이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죄인인 상태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어떤 상태이든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담겨있는 내 죄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괜찮다고 하셨으면 이제부터 나를 괜찮지 않게 만드는 이 죄를 없애실 것입니다. 그렇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죄를 없애는 겁니다. 이건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 그저 남의 말 많이 하는 대로 은혜 받고, 거칠은 사람 거칠은 대로 은혜 받고, 세상 사랑하고 욕심내는 사람 욕심내는 대로 하나님 은혜 받고,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부러뜨려서라도 구원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말이 과격하다고요? 그럼 야곱은 뭡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 치렀던 값을 기억하시나요? 환도뼈를 부러뜨리시잖아요. 뼈를 부러뜨리셔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사랑에 불려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죄로 인해 받을 형벌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해졌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지옥에 안 갑니다. 가고 싶은가 보다. 한번 투어라도 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어떻게 지옥에 안 간다는데 아멘을 아무도 안 합니까?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그냥? 자, 다시 우리는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아멘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의 형벌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형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구원인가요? 아닙니다. 구원을 꼭 절반만 설명하는 것이죠. 그 형벌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왜 우리는 벌을 받게 됐습니까? 왜 우리는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이 되어졌고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야 했었던 걸까요?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형벌을 우리에게 벗겨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되어졌던 죄를 해결하시는 것도 하나님께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구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조리들을 만나나요? 모순된 세상입니다. 갈등을 경험하지요. 고통스럽게 삽니다. 가난이 우리에게 있고 심지어 질병도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직면한 죄의 형벌들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은 그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참담한 상황, 그 상황의 이유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 깊은 질병에 걸렸는데 그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데 그 아픔만 면하는 진통제만 준다고 하면 그 병이 낫는 것입니까? 그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까? 아프지만 않게 하고 그 병이 계속 커서 마침내 그 인생을 죽게 만드는 의사라고 하면 그 의사는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셨죠.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 앞에 세운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의 짐들을 벗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원인이 되어지는 죄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 내시는 것이죠. 이 죄를 제거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 속에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야 그 죄가 도려내지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내가 아픕니다. 그래야 의사에게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허락하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내 밖에 내가 안고 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진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입니다. 가난도, 질병도, 관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어지는, 그것이 고통스럽게 나에게 형벌이 되어질 수 있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까닭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 이유,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 비겁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 저 여럿 보았습니다. 교회 다니고 중생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독에 빠져 있고 중독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참 많습니다. 자,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요. 아버지의 폭행이, 아버지가 옛날에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때리셨습니다. 얼마나 제가 불안했던지요. 그 아버지 때문에 제가 마음에 병을 가져서 저 지금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느냐고 물으면 사역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네요. 누군가를 비난하는데 열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느냐고, 왜 이렇게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느냐고 말을 했더니 부모가 자기를 한 번도 칭찬해 주지 않아서 그래서 생긴 마음의 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죄인은 없습니다. 다 병자입니다.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없고 모두가 다 희생자의 자리에 동정을 받아야 할 불쌍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환경이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을 사용해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사람은 납니다. 내가 죄를 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나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 행동에 대해 왜 책임지려고 하지 않나요? 그 행동이 나쁜 것이었다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았다고,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런 태도로 살지 않았어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왜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방법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때서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첫사람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를 먹었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게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생겨진 첫 범죄이지요. 하나님이 어쩌다가 그런 일을 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만들어서 내 곁에 살라고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맞죠? 하나님 때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와는 뭐라고 말했나요? 저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뱀 때문에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결국 그들은 낙원을 잃어버렸고 수많은 문제와 갈등으로 고통스럽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했습니다. 아쉽잖아요. 어쩌다가 그런 일을 했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제가 죄인입니다. 그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었으면 그 참담한 결과들은 그들에게 생기지 않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회개의 정직한 고백 대신에 핑계를 대는 사람들, 구원의 감격도 삶의 변화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내 최고의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과정이 없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고백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죄인이 도대체 무엇을 하겠습니까? 병이 깊으면 깊을수록 의사의 말에 의지하게 되는 것처럼 자신이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 겸손해지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누구 앞에서 잘난 체를 하겠어요? 다른 사람의 말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성령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말씀을 따르면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그를 바꾸십니다. 그렇게 순종을 해야 변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달라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한 가지를 더 기억하며 말씀을 마칠까요?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의 고백 이후에 여러 번 자신의 죄를 또 고백해야 했습니다. 사탄의 말로 예수님의 길을 막았었을 때에도, 물 위에 발을 내딛고도 주님을 믿지 못했을 때에도, 칼을 휘둘러서 누군가의 귀를 잘라냈을 때에도,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에도 그는 다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한 번의 통곡으로, 한 번의 가슴을 치는 고백으로 회개가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맨 첫 번째 그 절절한 회개가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 회개는 이후의 삶에도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구원받고 교회를 이룬 거듭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의 죄를 책망하며 회개하라고 명령하죠. 그들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했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똑똑하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던지요. 무역도시였으니 돈 많이 번 사람도 많았습니다. 교회는 날이 갈수록 부흥했죠. 그런데 그들 속에 음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아지 못하고 행하며 분쟁을 일삼았고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형제들끼리 소송을 일삼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잘못된 모습이죠. 구원받고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거듭나고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하라고 바울이 편지 보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던 고린도 교인들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요. 그 사건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심이 됐습니다. 누군가를 근심스럽게 한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설 기회를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자신의 삶을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됐구나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만 그렇게 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런 인생을 삽니다. 같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신을 낮춥니다. 병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저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도 나가서 주님을 외치지만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를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내가 더 큰 일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낮췄다는 거죠. 그렇게 매일매일 죽어지는 삶이 되지 않고서는 사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도 제가 늘 입에 담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어젯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회개보다 오늘 밤에 자리에 누울 때는 조금은 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매일의 삶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다시 절절히 고백해 그 다음에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병든 줄을 알아야 의사를 찾죠. 죄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임을 알고 자신이 바로 그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거룩한 회개의 사건에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냅니다. 같은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인생도 베드로 못지않은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임금 누굴까요? 다윗이죠. 최고의 임금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허물이 있었다는 사실 압니까? 가장 부끄럽고 가장 절절했던, 회개가 필요했던 잘못, 자신의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를 건드린 것이잖아요. 침상에 불러들인 것이죠.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팠던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그날 왕궁의 발코니를 거닐었을까요? 그날 내가 왜 그 벗은 여인의 모습을 보았을까요? 그 여인을 왜 내 침상에 끌어들였을까요? 어쩌다가 내가 그 여인의 남편, 나의 사랑하는 부하를 죽음에 내몰았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네가 잘못했다, 네가 죄인이다 라는 지적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받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가 했던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내게 우술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제가 죄 중에 났습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편 51편이 담고 있는 다윗의 회개이지요. 그 가사로 만든 찬양, 여러분과 함께 부르려고 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속사람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신가요?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 내놓고 쏟아내야 할 여러분의 죄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쳐도 좋습니다. 눈물을 흘려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내려놓는 시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듯이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찬양 중에 그런 깨달음들이, 그런 다짐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